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지역 식구들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자매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하고 믿음의 고백을 올렸습니다. 이 세상 삶이 만만치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달 우리 오지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례와 경례 힘찬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 격려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달을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죠? 행복하고 싶으시죠?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냐면 재벌급 되는 부자들 10명하고 100명하고 박사급 지식인 1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세요? 100명 중에 13명에 해당하는 사람만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나머지 87명 정도에 해당하는 87%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또 무언가 많이 획득을 하고 소유를 하면 행복을 할 거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는데 이 단순 조사에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재산 순서대로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또 지위나 성공을 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단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현실에서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행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18장 말씀 1절에 보니까 한 인물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18장 1절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18장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남자 유대인이 나오고요. 그 부인 이름은 18장 2절 셋째 줄에 보니까 아내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브리스길라라고 나와요. 동그라미 보시겠어요? 2절에 아굴라, 넷째 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남편, 브리스길라는 부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이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8장 1절에 나오는 바울은 우리하고는 뭔가 좀 격이 굉장히 좀 멀리 있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하면 이건 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신앙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범접할 수 없는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처럼 여겨져서 오늘은 바울은 빼놓고요. 18장 2절에 나오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이 믿음의 사람 부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 우리처럼 평범한 신앙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면서 어떤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았나 이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안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3절을 묶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 3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떠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인구도 많고 상업이 발달된 도시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바울은 전도하려고 이곳으로 오게 됐죠.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아굴라하고 넷째 줄에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부부인데 아굴라는 유대인 출신이에요. 이 남자는 유대인 출신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내는 이름이 브리스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의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 귀족 출신인데 아굴라하고 결혼하기 전후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부가 돼가지고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로마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근데 왜 고린도로 이사를 하게 됐느냐? 18장 2절 두째 줄에 보니까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클라우디오가 어떻게 했냐면 로마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게 AD 49년에서 한 50년 정도의 이 글라디오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 정책을 펴서 이 고린도로 이 부부가 이주해 오게 된 거예요. 자, 좀 장황하죠?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갑자기 권리금도 못 챙기고 쫓겨나는 경우를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요. 강남 쪽에서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권리금도 못 챙기고 이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일 때문에 저한테 우리 길신교회에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죠? 보통 수년 동안 하면은 권리금도 받고 적당한 돈을 받고 이렇게 옮기는 게 일반적인데 권리금도 못 챙기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쫓겨남을 당하면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무조건 여기서 살 수 없다, 떠나라 라는 이 정책 때문에 권리금도 챙기지 못하고 사업의 기반을 완전히 뒤로 한 채로 빈털터리가 돼서 고린도로 이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으로도 힘들고, 그죠? 전혀 기반이 없는 곳에 가서 또 다시 사업을 일구려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 텐트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염소털이나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텐트를 판매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는데, 바울도 선교사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생계를 위해서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면서 살았고,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도 똑같은 생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두 사람이 각각 와서 살다가 생업이 비슷하니까 비슷한 데서 일을 했겠죠. 그래서 알고 만나서 18장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했다. 왜요?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면 4장 19절에 보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걸 수 있는 사람이다. 생명 걸고 나한테 함께 할 사람들이다. 라고 잊지 못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잊을 수가 없고 보고 싶고 나의 인생의 소중한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아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평범한 부부였지만 인생의 숱한 고난 속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또 18장 4절에 보니까 또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평범한 신앙인이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신앙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세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행복했다라는 근거가 무엇이었냐면요. 영원한 생명을 이 소유한 부부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행복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게 뭐가 유익을 하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수도원에 큰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 비석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써놓았다고 해요. 이 비석이 쓰여진 그 이유가 유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법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졸업반이 됐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를 마련을 하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팔러 다녔대요. 어느 집 문을 노크를 했더니 어떤 노인이 나왔는데 이분은 은퇴한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내가 법대를 다니는데 돈이 없어서 학비를 마련하려고 이 물건을 팔러 집집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청년의 사연을 듣고는 이 은퇴한 목회자가 흔쾌히 그 물건을 사주면서 감사합니다. 청년이 인사를 하고 물건 팔고 딱 뒤로 돌아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불러 세워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 나하고 얘기 좀 잠깐 합시다. 그렇게 하고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졸업을 하시겠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법률가가 되어서 저처럼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질문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군요.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이 청년이 대답했답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지요? 좋은 일이군요.
그 다음에는요. 장가를 가야 되겠죠? 좋은 일이군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다음에는요. 계속해서 질문을 했답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또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죽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질문을 또 하더랍니다. 이 청년은 얼굴이 시뻘개졌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대요. 사는 게 너무 바쁘고 고달파서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답니다. 황급히 돌아서는 이 청년을 향해서 이 어르신이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을 제가 듣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읽는데 열왕기상 8장 42절 말씀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이런 문구였습니다. 그들이 사는 동안에 성경을 읽는데 그들이 사는 동안에 라는 이 표현이 선명하게 저한테 훅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가만히 제가 반복해서 읽어보는 중에 생각을 하는 중에 어제가 무슨 요일이었죠? 어제 화요일 새벽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밑줄을 두 군데 딱 그어놨거든요. 어제 새벽 예배 드리면서 두 군데 문장에다가 딱 표시를 했는데 그 표현이 이거였어요. 시편 104편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이라는 문장하고요.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표현이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게 어제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다른 표현이었지만 비슷한 느낌의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게 저한테 다가왔었는데 어제 오전에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또 열왕기상 8장 42절을 듣고 다시 한번 읽는 중에 그들이 사는 동안에 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연결 구절이 전도서 12장 7절이길래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봤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이 있었어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제가 이 말씀 읽은 내용을 공동체 성경 읽기 단체 카톡방에 제가 1교구 식구들한테도 35명한테 공유를 하고 또 이 2교구 단체 카톡방에 올라와 있는 분들 26명에게도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신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호흡을 거두신다라는 표현이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희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저한테 믿음의 마음을 나눠주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5월 한 달을 우리는 시작을 오늘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끝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선명하게 기억을 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것이고 5월 한 달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갈 때가 있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한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알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왜 행복할 수 있었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그렇죠? 가족들하고도 엮여서 살아가고, 그렇죠? 또 직장 사람들하고도 엮여서 살아가고, 또 교회 사람들하고도 엮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고요, 이기적이고요, 피곤하게 만들고요,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이에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괜히 유대인 남편 이 아굴라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편안하게 귀족으로 로마에서 살 수 있는 걸 이 유대인 남편을 만나는 바람에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가지고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쫓겨와서 추방돼가지고 이 남편 때문에 내가 다른 나라로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평생 남편이 원망되면서 평생 그러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믿음이 있는 부부였어요. 오늘 성경에는 아굴라 남편의 이름이 먼저 쓰여져 있고, 그리고 18장 2절 브리스길라 아내의 이름이 뒤에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부인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전통적으로 남편의 이름을 당연히 먼저 쓰고 있는데 굳이 부인 브리스가 이름을 먼저 쓰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표현이었냐면요, 이 부인 브리스길라의 신앙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어야 인간적으로 억울한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인생에 풍파가 있을지라도 신앙이 있어야 그것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역량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만나고 또 힘든 인생의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에 매여서 인생의 풍파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이 부부의 행복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돈 버는 데만 목을 매지 않았어요. 성공하는 데만 삶의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이 4절에는 바울만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한 것처럼 쓰여져 있는데,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도
함께 믿음의 일을,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 근거가 나오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이제 죽기 얼마 안 남겨두고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가 나의 동역자들이었고 이 사람들 부부들은 자기들의 목까지도 바울 나의 목숨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바울과 함께 사역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마취과 전문 의사인 박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제가 이분을 만나서 대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자기가 왜 마취과 의사가 됐냐. 한국에서 대학 교육 다 받고 뒤늦게 미국을 가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서 전공을 또 정해야 되잖아요. 의사도 다 같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마취과를 정했냐? 이분이 마취과를 정한 의도가 뭐냐면 돈 때문에 마취과를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마취과는 마취만 딱 해주고 나면은 시간이 여유가 있대요. 마취과 의사는 마취하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일주일 6일이 있으면은 마취과 그 예약을 앞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한 3일에 월, 화, 수에 몰아놓으면은 목, 금, 토에는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본인이 마취과를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의사로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하고 그것이 자신의 행복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 의사라는 직업은 그냥 부차적인 일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자신은 최우선순위의 삶의 가치로 둔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부 세미나를 하고 또 사역을 은사에 따라서 하시는 이 두 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의사만이 아니라 꼭 해외를 가거나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지라도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향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안나 전도회가 올림픽 공원에 소풍을 전도회가 다녀왔어요. 함께 우리 안나 전도회원들하고 어제 식사 교제도 하고 또 함께 올림픽 공원을 잠시 다녀오면서 대화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계신 권사님이 저도 목사님 위해서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옆에 계신 권사님이 저도 목사님 위해서 하루도 안 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막 여기저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권사님들의 기도의 힘으로 제가 살아가고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건 꼭 목회자만을 위한 기도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또 전도의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전도의 식구들, 믿음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한테 맡겨준 작은 일들에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할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과 큰 기쁨을 경험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또 무언가를 획득하고 성취하고 무언가 이루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더 많이 획득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로 우리도 휩쓸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반쪽짜리 세상의 사랑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크고 작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과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평범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명 감당하며 행복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